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각 심령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고도 남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탄막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시작과 마지막을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15절에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말들 잘 알고 있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진리의 말씀.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유혹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진리를 기억나게 하게 하노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삶 속에 우리의 부모들이 권면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모습이요 당연한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계속 들려져야 되고 그리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반복해야 됩니다. 늘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생각이 나야 분별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진리는 계속해서 되새기고 확인하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전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어떤 것이 생각나는가?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이미 받은 진리에, 이미 믿고 있는 이 진리에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의 말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거짓 교훈,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왔을 때에 이런저런 잘못된 교리들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받지 못한 성도들이 전혀 반문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교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이 잘못된 교리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듣고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만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참 진리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 우리가 이미 받았고 믿고 있지만은 이런 이단자들이 왔을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도록 훈련되어졌지 않아서 그만 넘어가고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모습을 볼 때에 그로 인해 오해도 받기 쉽고 또 욕도 먹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열심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교회 일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단들도 안 믿거나 믿어도 시시하게 믿는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봐도 뭘 알아야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좀 믿음 있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슬쩍 은근히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그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르게 믿어볼까 하는 자들이 이단에 잘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믿어보려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유혹을 받기도 쉽고 오해를 받기도 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무슨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뒤에서 칭찬의 소리보다는 질투의 소리, 시기의 소리들이 더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선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무튼 앞장서서 열심을 내는 많은 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욕 많이 먹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안으로는 게으름과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밖으로는 전도하고 그리고 선행을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믿는 자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뭔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는데 지저분하게 더럽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좀 멋있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잘 믿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한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한 훈련의 단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배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는 전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여러분들 이 절제라고 하는 것, 조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좀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그러다가 누가 좀 뭐라고 하면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마음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어디에 맞춰놓고 조절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께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의 마음으로 마음의 조절을 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 향하여 나가는 그 가운데에 조절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자꾸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러고 이처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처지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여러분 조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조절을 잘 하려면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는 끝까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어도 끝까지 용서를 베풀 것입니다. 섬겨도 끝까지 섬겨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주의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누가 좀 뭐라고 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주신 이 믿음의 지혜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내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이겨내는 그런 참된 삶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만 생각나게 돼야 될 말씀은 생각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못하여서 우리의 그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함으로 참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믿는 자로서의 덕을 끼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거루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나약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지요.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음을 알고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자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나약한 점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